7월 18일 월요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 39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의적인 범죄로 배도하는 자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한 후에 믿음으로 승리해온 삶을 상기시키면서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은 그 완전한 제사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반복되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분의 피로 활짝 열린 회개의 성소로 나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이 속죄 제사의 의미를 알면서도 죄의 길을 선택하고 속죄 제사의 효력을 명분 삼아서 죄의 습관을 합리화하는 것은 예수님을 짓밟고 그분의 피를 더럽히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업신여긴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종결하셨으므로 더는 마련될 속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죄와 싸웁니까? 아니면 죄와 타협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애초부터 믿음이 고난의 큰 싸움임을 기억해야 하고 견디고 또 견뎌왔던 승리의 여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란 믿는 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소외되어 구경거리가 된 이들끼리 사귀는 곳이었고 믿음을 지키다 투옥된 이들이 돌보는 곳이었고 믿음 때문에 입은 경제적 손실을 천국의 제물로 쌓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믿음이란 함께라서 견딘 길이었고 현재의 고난에 잠식되지 않도록 미래의 보상을 꿈꾸며 인내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승리의 기억이 내게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은 이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느님을 대면하여 하늘의 큰 보상에 대한 약속을 담대히 확인하고 땅의 회유와 겁박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살리는 믿음, 멸망치 않게 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견디어낸 것을 지속하는 삶의 발걸음입니다. 믿음은 결코 인내의 포기와 영적인 퇴보를 합리화하는 도구일 수 없습니다. 주여 담대함과 인내로 다시 오셔서 믿음의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두 가지 핵심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진리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실체. 이거 죄를 계속 지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로 인한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의 독자 중에 일부가 제사를 중심으로 한 옛 언약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가르침에 동조하는 일이 생겼어요. 다른 하나는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언약을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두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뭐 뾰족한 수는 없고 그냥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하는 건데 힘드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배교는요, 하느님의 심판을 가져오는데요, 아주 무섭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고의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악의적인 배도 행위, 그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아주 맹렬한 불로 무섭게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다. 정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이 핍박과 혼란을 견뎌내면 반드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 인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방과 환난과 조롱에 어찌 해야 됩니까? 네,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거죠. 뭐 재산도 뺏기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내는 생명을 부릅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장기전이에요.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아요. 내일 몫의 싸움을 또 싸워야 하는 거예요. 더 견뎌야 합니다. 이 원수들이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그들은 아주 끝까지 달겨듭니다. 더 견뎌야 합니다. 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겼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는 담대히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요. 소망을 더욱 확신하고 인내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날까지 하느님의 뜻을 중단 없이 행해야 합니다. 하느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좀 더 버티세요.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인내는 생명을 부른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신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거짓말하고 조금만 눈 감고 죄를 지으면 참 편안할 텐데 그럴 수 없죠. 네.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런 당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할 일이 있다면 말이죠.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하느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하느님께서 주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느님께 달려 갑시다.